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저께 레위기 15장을 묵상하면서 유출병을 살펴오면서 인간 속에서 쏟아 놓는 것마다 더럽고 불결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물과 피로써 정결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오늘 16장에 넘어와서는 인간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없고요, 거룩한 물건도 없고요, 거룩한 장소도 없습니다. 오늘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 자신도 사실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또한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기에 그가 그때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간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에,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먼저 자신을 위하여 숫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 자신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란 말 아닙니다. 죄성과 타락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이 죄 때문에 더러워졌고 또 접하는 모든 것들이 더러워졌기에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이러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죄를 속하기 위한 두 마리의 염소가 사용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염소는 속죄제 염소입니다.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흠없는 이 염소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립니다. 결국 이 염소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넘어가서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염소의 속죄의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염소는 속죄제 염소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염소가 있습니다. 그 염소를 성경은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21절에 넘어가서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죄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사셀 염소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죄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간은 본래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희생하는 보혈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희생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대속죄를 정해놓고 이러한 행사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대속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기억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는 사제의 은총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두 마리 염소의 의미를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쫓아내셨습니다.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성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